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죠. 복음서의 모든 핵심이 신약 성경의 모든 것이 그와 같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고 바로 태초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씀으로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몰라도, 우리가 정말 성경을 1독을 못했더라도 태초에 하면 떠오르는 데가 어디예요? 이 정도는 대답해 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태초에 하면 어디가 떠올라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어디서? 네. 창세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거의, 이거 모를 수가 없죠. 다 아시죠? 네. 뭐예요? 네,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라는, 태초에. 여러분, 태초에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태초에 하면 진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태초를 계획하시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셨을까? 얼마나 많은 기대와 또 뭔가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아마 기대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와 동일하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것으로부터 요한복음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것을 1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2절과 3절을 볼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그가 내가 아는 그입니까? 그가 누구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천지 창조,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모든 창조 과정에 개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뜻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성령님, 하나님,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모든 창조의 과정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죠.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릴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기회가 될 때 또 제가 이것을 따로 말씀으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돕는 보혜사, 돕는 영, 보혜사 성령님, 이것이 이 삼위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좀 더 이렇게 헷갈리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신학교 가서 배웠는데 이 과정들 제가 또 잘 정리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창조 과정에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 되심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 5절 함께 보겠습니다.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이 어둠에 비쳤대요.
이 캄캄한 땅에 죄악으로 가득한 땅에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비추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죄악들이 가득 넘쳐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온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어땠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얘기했나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을 우리가 기대할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막 영화 같은 거 보고 막 그러면 슈퍼 히어로가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나요? 저기 뭐 말구유에서 막 팍 튀어나오나요? 어디 뭐 논에서 갑자기 팍 튀어나오나요? 아니죠. 그럼 어떤 왕 같은 사람이 등장할 때 어떤가요? 굉장히 웅장하고, 그죠?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고 막 엄청난 무리들이 같이 쫙 따르고. 근데 사람들이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릴 때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메시아는 저 하늘로부터 누가 봐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알 거야 라는 생각으로 기다렸던 거예요, 메시아를. 왜냐하면 온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온 사건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전혀 메시아인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누추한 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개념과 완전히 다르지만 세상이 그 죄악에 가득한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생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단순히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분, 이렇게 우리는 그 빛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8절에서 11절까지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보겠습니다. 7절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그 빛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8절이. 그리고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뭐예요?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조금 비유가 좀 약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약간 인상적이어서 이 비유를 준비했는데,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외딴섬에 이렇게 막 산속으로 들어가서 약간 개울인지 강인지 조금 이렇게 이런 데를 건너서 김종민하고 유재석이 갚는 겁니다.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집에 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인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유재석하고 김종민이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를 더 많이 알까요? 당연히 유재석을 더 많이 알겠죠. 당연히 그 할머니가 유재석을 알고 김종민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의외의 반전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는 거죠. 여기는 김종민이고 여기는 누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할머니는 몰라. 그러니까 김종민만 보고 그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라고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요? 외딴 섬에 공영방송 KBS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KBS 방송만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민이 거기에 많이 나왔다는 뜻이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전혀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이 유명한지 모르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처럼. 그죠? 농담이에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인지, 그가 뭐 능력이 뛰어난지, 뭐 하는 사람인지 신경 쓰지 않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모두를 알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오전에도 청소년부 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여러분들 청년들은 좀 덜하긴 하겠지만 청년들도 뭐 이렇게 연예인 좋아하고 합니까? 그죠? 그런 친구들 있을 수 있죠. 예, 뭐. 근데 연예인들 좋아하는 우리 그 청소년 아이들은 진짜 막 광적으로 좋아하잖아요. 그때 다들 한 번씩 경험 있으시죠? 예. 제가 좀 오래된 사람이라 저희 아내가 옛날에 물어봤더니 H.O.T 알아요? 저희 아내가 H.O.T를 너무 좋아해서 젊었을 때 거의 많이 왔다 갔다 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뭐 그냥 운동만 좋아해가지고 맨날 운동하러 다니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연예인들이 TV나 어떤 프로그램 나와서 여러분 사랑해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침묵하나요 지금처럼? 조용히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사랑해요 그러면 막 저도요 막 그러잖아요. 네. 그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의 반응. 근데 너무 웃긴 건 얘네들은 나를 몰라요. 이 친구들은 나를 몰라요. 근데 이 모르는 친구들이 여러분 사랑해요 하면 우리는 반응하는 거죠. 저도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세상의 이긴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지금 우리가 그 은혜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고는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계십니까? 어떠한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고민하십니까? 재밌는 이야기면서도 조금 씁쓸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목회자 축구팀에서 운동을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청년부도 나중에 좀 이렇게 풀리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운동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목사님들이 모여서 축구하면 어떤 줄 아세요? 재밌어요, 되게. 본 적 있나요? 혹시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따라가서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목사님들이 모이면 막 반칙 안 하고 되게 목사님 괜찮으세요? 뭐 이렇게 할 것 같죠? 목사님 다치시지 않았나요? 제가 너무 심했죠? 이렇게 할 것 같죠?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예, 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단순히 운동 경기는 약간의 그냥 웃자고 하는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믿는 사람들도 자신이 뭔가 당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못 견디는 거죠. 오히려 내가 그 이상을 해야 내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불합리하고 내가 뭔가 공평치 못한 상황에 놓였을 때 내 것을 주장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이 쓰는 방법, 아니 그보다 더 치사하고 더 얍삽한 방법을 써서 뭔가 상대방을 골탕 먹이는데 내가 기쁨을 느낀다면 한번 나의 삶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나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으면서 이러한 믿음의 행동들로 나아가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특별히 청년들에게, 청년의 삶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또 취업을 했고 열심히 회사를 다니기도 하고 또 자영업을 하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뭐 소상공인으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일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냅니까? 숨깁니까? 여전히 학교 다닐 때처럼 점심시간에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던 기도, 한 번쯤은 해봤을 그 기도.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부끄럽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힘들지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보죠.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너 지금 뭐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거라고. 같이 기도할까요? 아니요, 기도해.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당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이미 많은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바른 기독교인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 된다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그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려웠던 지난날의 시간들, 제가 여러분들이 이 한신교회 청년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알아갈 거예요. 알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힘들었던, 그 아팠던 기억들을 제가 같이 공유하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 번 더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또 우리 임원들과 청년부원들이 함께 돕고 일어나는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쉽지 않겠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제가 옛날 같았으면 벌써 막 다 돌아다니면서 한 명씩 말 걸고 그랬을 텐데 요즘 청년들도 좀 이렇게 가까이 막 말 걸고 그러면 또 싫어할 수 있어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가갔을 때 이렇게 뒤로 멀리 이렇게 도망가는 듯한 이런 자세만 보여주지 않으면 돼요.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가까워지고 마음을 나누고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2022년을 기대합니다. 오늘 가장 핵심의 말씀입니다. 12절 아까 읽었죠? 한 번 더 띄워주실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리고 핵심이 되는 말씀. 영접하는 자,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것, 영접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네 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구원파들이 이런 걸 질문하죠. 그러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대략적으로 언제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는지 기억합니다. 근데 저도 대략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했다는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구원파들이 어떻게 물어봐요? 잘 알고 있죠? 네. 몇 날, 몇 시, 어디서 구원받았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것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혹시 신천지 여러분 조심하시고, 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그런 사람들의 질문에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라고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회개가 터져 나오죠. 나의 연약했던, 나의 죄악됐던 시간들이 다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청년 때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겪지 않았던 또 다른 차원의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고 또 죄 가운데 나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죄된 자리로부터 빨리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죄된 이 자리로부터 내가 완전히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결단이고 영접한 자, 곧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그 자녀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13절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성경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은 아예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정말 동물처럼 여겼어요. 전혀 다른. 그래서 그 지역,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아예 발을 들여놓지 않기 위해서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거리를 뺑 돌아서 갔다고요. 이곳을 지나는 것조차도 수치인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들만 선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뒤집어 엎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때리고 죽이고 막 이런데 선동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죄악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알게 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아직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이 모든 찬양과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접하여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산다는 것, 여전히 죄악된 곳에서 씨름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줬다고 합시다. 자, 내가 1대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1대 신앙, 우리 집에서 내가 1대 처음 신앙생활을 한다. 네, 전사님 감사하고. 또 2대다, 난 2번째다. 아빠 엄마가 다니고 내가 2번째다. 3대다, 난 3대다. 3대. 4대. 4대 있어요? 많아요? 5대. 내가 손 들고 있죠. 내가 5대예요. 우리 아들, 딸이 6대예요. 근데 보세요.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이것이 기독교의 어떤 이런 그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의 구원은 1대나 2대나 3대나 4대나 5대나 6대나 다 필요 없어요. 개인의 구원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5대이니까 6대는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신앙은 개인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를 영접함으로써 구원받는 거지 우리에게 너네 5대쯤 됐으니까 6대는 내가 자동으로 구원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히 자랑한다는 거죠. 우리는 대대로 신앙해. 근데 보면 자녀들은 막 살고 이런 경우도 참 많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 뭐 이렇게 해도 내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 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단과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똑같은 생각이죠.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앞으로도 무슨 짓을 해도 너의 구원이 사라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죄로부터 멀어지고, 그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직장 생활이든 학교 생활이든 또는 자영업이든 또 정말 소상공인이든 아니면 정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내가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여러분 신앙이 어떻습니까? 멈춰버렸습니까?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는지 잊어버렸나요? 예수님의 나의 삶에 어떠한 의미인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저 부모님이 아직도 교회에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고백했다면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세요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무슨 일을 준비하던 어떤 일을 하던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재밌는 영상을 하나 잠깐 봤어요. 제가 요즘 이제 대선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 안에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안 할 거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이상한 말을 하는 히읗자로 시작하는 후보가 있어요. 매년 나오는 매번 나오는 그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말로 희망을 주는, 막 결혼하면 몇 억 준다고 막 그런 분이 있어요. 웃기죠? 그분의 영상을 보면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말은 또 되게 잘해요. 진짜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성경의 비유를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옥토에 씨앗을 뿌려야 씨앗이 잘 자라지 않겠냐고. 자갈밭에 뿌리면 그게 자라겠냐고. 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그런 인물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정치적인 인물이면서 동시에 종교적인 인물이고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면 유치를 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안 나올 것 같은데 투표율을 보면 막 살 떨리게 막
한 자리를 넘어가려고 그러고 막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거짓된 것들, 잘못된 것들이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드는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라면, 내가 어떠한 문제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단순히 지금 빨리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그건 정말 죄송하지만 초짜신앙 아니에요? 막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는 뻔해요. 잘 못 보죠. 왜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것도 나에게 주어진 권리지만, 단순히 그냥 두면 여러분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 가지 이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이때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특히 더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들도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더 깊이, 그리고 온전한 자녀됨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그냥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아닌, 삶 속에서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할 거예요. 자, 우리 찬양할 때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을 보내주셨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생명, 이미 이긴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정말 이 온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우리 찬양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